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절기로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 사이에 봄철을 말합니다. 그때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 이 지역은 가나안 정탐을 실패했던 그 지역 근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를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광야 속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불평이 아닌 것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즉 대항하여 선 것이죠. 그들의 말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라는 것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하여 일어났던 그 무리들이 죽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앞서 반역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처럼 차라리 우리도 죽이지 그랬냐라는 겁니다. 확실히 백성들은 그때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반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와서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나요? 본문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도 반복되는 이 갈등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백성의 지도자였던 그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임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거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악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연결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죠.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단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일단 그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선이셨던 거예요.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듯 의인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인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시나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 로마서 5장 8절이 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용서를 계획하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계획하십니다. 언제나 구원을 내다보시죠.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을 이용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은 또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염된 죄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선택하신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물론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허락하신 구원이죠.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잘해준 것도 우리가 잊지 않는데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뼈에 새길 만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셔서 죄인된 우리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근거도 은혜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적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